오늘 본문 말씀들을 가지고 시장, 광장, 현장, 그리고 고난의 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시장을 살든 광장을 살든 현장을 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죠. 광장은 설왕설래하는 곳입니다. 현장은 어딜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장은 무엇일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애초부터 홍수로 인간을 완전히 멸할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선택한 자를 보존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아가서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정리된 홍수 심판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하고 곁들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주가 관영할 때는 구름은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는 심판의 전조였지만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구름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무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그것을 세우셔서 인류뿐만 아니고 자연에도 은총을 내리실 것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조차 없는 그때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와 자연은 적어도 선택받은 우리와 자연은 숨쉴 수가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갱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의도가 악한 그 인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하면 어디서든 언제든 살 수 있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못하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죄인도 아니신데 요단강 세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물도 안 깨끗하다. 거기서 세례를 받으셔서 친히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결국 죄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새 창조하시려는 강생하신 그 소명, 그 목적 그것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탄절마다 듣는 핸델 메시아의 잘 인용이 되어 있죠.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서도 베드로는 망가진 첫 역사의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새 창조 그것을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천하지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잇는 부활 승천의 권세 이것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로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인류 구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죽는 건 어디서 죽습니까? 지상에서 죽죠. 부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천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일로 끝나는 죽음 없이는 천상으로 이어지는 부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합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주일날마다 까무러쳤다가 1시간 뒤에 팔짝 깨가지고 팔딱팔딱팔딱 뛰어서 세상에서 조용조용 거리니까 세상에서도 니네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죄악된 세상과 나를 아직도 길이 참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사는 게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내 수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산다는 겁니다. 왜요? 진정으로 예수 믿으라고. 아직도 찬스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자녀손들의 효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것 굉장히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준비하며 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거라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옛날 어른들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데 자기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끼쳐주시고 있다 하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셔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결국 칼과 창에 의지하는 세상 폭력에 희생되어야 함을 아셨지만은 무력하게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께 100% 우리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강생하신 목적을 이루셔서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시간 순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상과 천상을 나누는 장막을 찢으시고 높고 높은 천상의 지성소에서 마치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가 새 창조의 전령사가 되었듯이 그때 주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심으로써 날마다 매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이 성령님의 몰아내심으로써 그의 첫 사역지인
광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이 변해버린 광야. 죽겠다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육신의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전전하면서 결국 약속의 땅 목전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 척박한 광야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신 우리 주님은 시험하는 사탄과 위협하는 들짐승 가운데서 샬롬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새 에덴을 이루셨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를 이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선 자리가 바로 에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할 것은 그래서라도 우리는 현장 중심의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다소를 물어나고 크기의 대소를 물어나고 대기업이라도 대형교회라도 중소기업이라도 중소형 교회라도 모두 시장과 광장과 현장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못된 점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방향은 시장이 매매하는 장소에서 사람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할머니 따라가본 그 시장, 그 콩나물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아유, 좀 더 줘요.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한 움큼 펑 집어서 이렇게 주고. 그분 아들이 서울법대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냥 아주 눈물 지워. 그 사람 사는 데잖아요, 그거.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 돈 받아가지고 끝! 사람이 삭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광장이 난설이 난무하는 곳에서 절차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제각각 의견이 있죠. 입이 있는데. 그런데 절차를 따라서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되는 것. 사람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현장이 내가 발버둥 치는 데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곳.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소수의 남은 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후대에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진 예수 따름이다. 우리 지난주 용어로 하자면 시온산 오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 시장, 광장, 현장을 살기 위해서 성경 로마서 9장은 세 자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신의 자녀든 약속의 자녀든 택함 받은 자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택함 받은 자녀. 네.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 노아와 같은, 그리고 로마 법정 아래서 일제의 그 잔인한 칼 안에서도 살아남았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면은 육신의 자녀든 약속의 자녀든 이 택함 받은 자녀의 특징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거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도 적당히 봐요. 그거 봐봤자 뭐하냐고요, 그거. 범불 10년도 아니고 요즘 범불 5년이다 하는 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심에 주목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수로 남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악한 세대가 이미 그리스도께 했죠. 십자가에 받으셨으니까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간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혼과 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불어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으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악한 권세 대가리를 밟고 계시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데, 그렇죠. 누구나 다 조리면 다 조금 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대장 소속 군대냐. 출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누구 소속 군대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군대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런 대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터득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가로 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로 닫고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름지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대전제입니다. 앞서서 죽음 없이 부활 없듯이요.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새 몸, 신령한 몸의 수요가 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따르면은 첫째 부활이 있어야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물려주신 그 몸 가도 그렇게 슬픈데 하나님 물려주신 그 몸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진리를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리로 이해되는 세상과 심리로 파악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에 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비록 물리와 심리 속에 살고 있더라도 때로는 질서로, 때로는 혼돈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나에게는 질서와 구원만 오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따르기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인 내가 단지 해석하는 알파벳이 아니고요. 스스로 남아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는 인격으로서 말씀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내 삶의 자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의 소수의 현장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겸손히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한평생 살면서 중요한 거는 뭐에 성공하고 뭐에 실망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문할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들여서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인류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를 푸는 길은, 그 키는 오직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게 어떤 아이는 가출했다가 출애굽기 말씀 듣고 바로 귀가하는 삶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른도 못 알아듣는 걸 애가 알아들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소수인데 안 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보여줍니다. 뿅마디가 부서져도 내 자리 사서 한다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영웅이니 위인이냐면서 우러르는데 말씀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좋게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학자들은 소수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소수하고 대별하고 해서 한글로 발음할 때는 소수라고 발음하죠. 본디 소자, 원소할 소자요. 소수인데 소수가 뭡니까? 영어로 prime number. 소수. 할렐루야.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우리 성집사님 한번 쭉 한번 기억나는 거 읽어보세요. 1부터 읽어보세요. 1, 3, 5, 7. 13, 17, 19. 그 다음에 기타 등등. 24는 나눠지죠. 그래서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 수예요. 근데 수학자들이 왜 주목하냐면 우주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도 하나씩 갖고 계시죠? 뱅크카드 갖고 계시죠? 둘 다 없으시면 어떻게 캐나다 사십니까? 거기는 까만 거여서 긁으면은 그게 띠리리 가가지고 이게 우리 소속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게 몇백 개의 소수로 이루어진 도대체 풀 수 없는 그 암호. 그래서 기업이다, 정부다, 군대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 기관의 몇몇 사람들, 회사의 사장도 안 돼요. 보안 전문가 몇몇 사람들만 그거를 보호하고 있어야지. 누구나 다 칙칙 끌고 다니는 세상에서 내 재산을 보호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바로 이 소수의 성질이 일정한 흐름이 있다. 여기까지 수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미적으로 이 소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도 결국 소수의 모임으로서 천상을 향해 가는 자로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자기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일과 자기 자신처럼 은혜의 주, 사랑의 주, 그리고 고난 받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과 위대함, 그 성스러움과 그 덕스러움을 담보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조그맣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한 사람이에요. 저 뒷문 열고 한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이 교회는 성스럽다. 이 예배당이 미시사가 히스토릭 빌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뭐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벌써 들어올 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그 진행이 있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교를 할 때, 참 덕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되면 한 번 한 번 다 덕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도 똑같아요. 결국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기관인 것이죠. 교회의 우리가 이루는 평화, 그리고 안식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통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이 만일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 내 교회의 회복을 기약하면서 정진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너 정말 나 믿고, 다른 게 아니고 나 믿고 사무스럽게 덕스럽게 살았냐 질문하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자문하시면서 오는 주간도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